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사대교회에 대해서 묵상하기로 합니다. 사대교회의 그 대표적인 특징은 지난주에 말씀한 것은 영적으로 죽은 교회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교회.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주님께서 이렇게 사대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 사대교회의 특징이 사대라는 도시의 특징과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대라는 도시의 특징 두 가지 중 하나는 일단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안전한 그 성읍이었다. 아주 난공불락의 성읍이었다라는 것과 또 사대 지역에 사금이 엄청 많이 생산되어서 황금의 도시라는 그 별명이 붙을 정도로 부유한 도시였다라는 이것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거기에 연결되어서 사대 교회도 그 도시의 그 문화 상황과 맞물려 가지고 사대 교회의 모습도 사대 도시와 비슷한 그런 상황이 된 것이다라는 그런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 사대 교회는 다른 소아시아 7교회들에 비해서 특별히 우상 숭배로 인한 피해, 상인 조합에 인한 피해 이런 것들의 말씀이 별로 없었죠. 그런 말씀이 생략되어 있고 또 이단들의 어떤 피해도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 것으로 봤을 때 비교적 사대교회는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대 지역이 그 산업이 발달한 지역이기 때문에 금도 풍부하고 해서 경제적으로 좀 부유한 도시답게 모든 성도들도 경제적으로 안정된 성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교회 자체도 그렇게 궁핍하지 않고 넉넉한 마음으로 이웃을 도우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이렇게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육신적인 삶의 평안함이 우리가 영적으로는 오히려 그것이 손해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삶이 평안하고 걱정거리가 없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그 신앙이 세속화되고 문화에 휩쓸리게 되는 거예요. 롯이 소돔 지역에서 살면서 너무 편안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가라앉게 되고 그 문화에 속해 버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벌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항상 있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편안하면 영적으로 약해지게 되는 건 이건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 사대교회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영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네 행위를 안다.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그런 배경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죽었다라고 1절에서 말씀하셨는데 2절에 보니까 완전히 죽은 건 아니라고 또 말씀을 하고 계세요. 2절을 보면은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살았다라고 하지만 죽었어 너희들. 그러면서 아직도 살아있는 그 부분을 일깨워서 좀 강하게 하지 않으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죽어버린 상태가 아니고 아주 약간이나마나 생명력이 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리고 그 다음에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그랬어요. 너희들이 행위에 온전한 것을 내가 찾지 못했어.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죠? 너 행위가 올바르지 않아. 내가 너희들을 혼낼 거 하고 좀 다르죠. 너희들이 행위에 온전한 것을 내가 아직 찾지 못했어. 찾으려고 나는 애쓰고 있어. 너희들이 뭔가 그래도 하려고 하는 것을 찾으려고 나는 애쓰고 있는데 아직 못 찾았어. 이런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사대교회를 야단치고 벌 주려고 하는 그런 말씀보다는 뭔가 회복시키려고 하는 예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좀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아직 너희들 그 행위를 보면은 참 올바른 부분을 좀 찾았으면 좋겠는데 찾지 못하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을 보면은 이 사대교회에 편지한 것은 사랑의 편지예요. 진노의 편지, 질책의 편지가 아니라 사랑의 편지고 권고의 편지, 경고의 편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이 안에 깔려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대교회에 대해서 처음에 너희들 살았다고 착각하지만 죽었어. 이렇게 아주 강하게 말씀하시면서 차츰차츰 말씀하시는 거 보면 어떻게든 사대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애쓰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겉으로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다 이렇게 하는 것은 사대교회 성도들이 나름대로 올바른 신앙을 하려고 애썼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살아있다고 겉으로 보기에는 잘하는 것 같아. 근데 아니야. 속으로 보면 아니야. 예배도 너희들은 잘 드려. 또 봉사도 잘하고 사랑의 수고도 잘하고 이웃을 돕는 일도 잘하고 이렇게 하면서 잘하는 것 같아. 그래서 너희들 스스로가 우리 사대교회 괜찮은 교회야. 이 정도면 그래도 잘하는 교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 아니야. 상당히 너희들 상태는 지금 위험한 상태야. 빨리 회복하지 않으면 진짜 죽어버리게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은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지금 이대로 나가다 보면 진짜 큰일 나. 진짜 영적으로 죽은 신앙이 되어버릴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절에 뭐라고 그랬는지 3절을 또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려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상당히 이제 세게 경고하시는 말씀이죠.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든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는 말씀은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 처음 하나님을 만날 때 너희들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듭나는 그 순간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받았고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그때의 그 믿음을 생각하면서 지금과 비교해봐라. 그리고 회개해야 된다. 처음 신앙, 뜨거웠던 그 신앙, 그때를 생각하면서 지금과 비교하면서 회개하라. 아니면은 언제 너희들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 그걸 모를 거야. 어느 날 느닷없이 너희들에게 문제가 생길 거야. 심판의 대상이 될 거야.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 번 기도하면서 묵상하다 버뜩 이 말씀이 지난주에는 이제 이 상황적 배경에 대해서 주로 설명을 했고 그러면서 사대교회가 다 편안한데 좋은 조건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죽었다는 신앙을 말씀하신 거 보면은 너무 편안하다 보니까 세속화되고 그저 이렇게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렇다고 그렇게 생각한 거에 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이 좀 엄하죠. 죽었어 너희들은 죽은 신앙이야 라고 강하게 말씀하시는 게 뭔가 내 마음에 좀 뭔가 의문이 좀 들었어요. 이렇게까지 말씀하셔야 되나? 죽었다라고 생명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거거든요. 죽었다, 생명책의 기록에 빠질 것이다. 뭐 이런 것은 사대교회의 그 큰 어떤 잘못을 크게 지적한 것도 아니면서 그 말씀하신 것은 뭔가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여러 번 묵상을 하게 되었어요. 뭔가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게 있는가? 사대교회 뭐를 그렇게 사대교회가 무슨 문제가 그렇게 많아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나 이렇게 하다가 퍼뜩 계속 묵상하다가 퍼뜩 야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로구나 내 신앙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이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옛날 저의 과거를 기억하게 된 거예요. 옛날 저의 신앙 여기서 처음
내가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야 하라. 처음 제가 주님을 만나고 거듭나는 체험, 영적인 거듭남의 체험, 울고불고 막 그 몸부림치고 할 때의 그 신앙, 그때를 생각하면서 지금 내 신앙은 어떤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는데, 오히려 저는 그때 그 신앙 자체가, 뜨겁던 그 신앙 자체에도 문제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우침을 주셨어요. 제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하나님의 채찍 속에서 극한 상황에 처해지게 되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울고불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는데, 진짜 그때 제 생각에는 진짜 성령 충만했던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광신자 같은 신앙인이 되어 있었을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그러면서 제가 그냥 신앙을 회복하면서 하나님께서 경제적으로도 크게 회복시켜 주셔서 정말 그때는 열심히 하나님만 믿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이렇게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정말 예수님 말고는 눈에 보이는 게 없을 정도로 열심히 교회에 충성했습니다. 전도도 많이 했고 봉사도 많이 했고 또 그렇게 이렇게 하면서 소문이 나서 몇만 명 모이는 그 대형 큰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귀에 제 얘기가 담임 목사님 귀에 들릴 정도가 됐거든요. 몇만 명 되는 교회 초신자급이 얼마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담임 목사님 귀에 들릴 정도가 됐어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직접 저에게 칭찬하셨고 설교 중에 제 얘기를 예화로 들기도 하시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열심히 믿었던 거죠, 사실상. 그런데 이것을 그때 내 상태를 깊이 내가 묵상하다 보니까 바로 이때 내가 사대 교회의 신앙과 비슷한 그런 상황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며칠 전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당시에 그 어떤 여전도사님께서 박 집사님은 평신도 신앙이 아닙니다. 사역자 신앙입니다. 특별한 신앙입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할 정도였거든요. 그렇게 사람들 보기에는 괜찮았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근데 내 자신이 이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큐티하고 하면서 그때 내 믿음의 상태는 어땠는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때 믿음의 행위들, 내가 믿음의 행동들을 한 거는 흥분해서 막 전도하고 난리치곤 했지만은 그때 내 깊은 곳에는 영적 교만이 자리 잡고 있고 영적 허영심에 들떠 있었어요. 그런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물질까지도 저에게 주셔서 물질도 좀 주셔서 어려운 이웃들도 돕고 베풀기도 하고 장애인들을 정기적으로 이렇게 돕기도 하고 했었는데, 그것도 겸손하게 내 깊은 속을 들여다보면은 나 자신의 영적 교만이 그 안에 있었고, 내 힘으로 내가 누군가를 도우면서 사는 좋은 삶을 살고 있다라는 자기 만족에 빠져 있었던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한 베풀고 사랑의 수고를 하고 베풀고 나누고 이렇게 한 것도 이 속에서 겸손하지 못하게 내 자만에 빠질 정도가 되면은 그것 돕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건 기뻐하시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있는 그 말씀이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로구나. 나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로구나. 이 생각이 버뜩 드는 거예요. 정말 그때는 그냥 그때는 정말 잘 믿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죠. 그러면서 주위에 나보다 그 선배 신앙인들, 장로님, 권사님들, 이런 분들의 신앙도 이렇게 내가 보면은 별로인 것 같아요. 별로인 것 같아요. 내가 그들보다 더 잘 믿는 것처럼 생각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 영적 교만이었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때는 또 그걸 모르고
영적 교만함이 내가 가득 차 있었다는 걸 모르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더 큰 물질 축복을 주시면은 더 크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사업 확장의 욕심을 내고 있었어요. 그때 사업이 더 키우려고 하나님께서 더 크게 나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서.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 3절 뒷부분에 뭐라고 보면은 만일 일깨지 아니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리지 내가 알지 못하라. 하나님께서 도둑같이, 예수님께서 스스로 도둑같이 너희들에게 나타날 것이다. 느닷없이 너희들에게 나타날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일지 너희들이 알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라기보다는 우리 삶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의 채찍이 임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신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내가 잘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잘 믿는다고 착각하고 자기가 정말 나처럼 예수 믿어봐라 뭐 이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그 징계의 채찍이 나타나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근데 그것이 실제로 저에게 이루어졌잖아요. 사업 확장을 계획하고 인간적인 욕심을 내면서 뭐 이러저러 나는 인간적인 욕심이었지만 겉으로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선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사업을 확장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착각이었죠. 제 인간적인 욕심이었어요. 영적 허영심이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이리 꼬이고 저리 꼬이고 이리 꼬이고 저리 꼬이고 하면서 사업이 엉망진창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때 제가 하나님한테 이해가 안 갔어요. 제가 제 욕심 부리면서 지금 이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나님의 사업을 하나님의 사역을 더 제가 충실히 감당하기 위해서 더 물질이 필요해서 그 물질을 좀 얻으려고 이렇게 했던 건데 왜 저를 이렇게 망쳐놓으셨습니까?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러면서 한참 뒤까지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또 이제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한 적도 있었는데 그러다 다시 또 회개하고 돌아와서 왔을 때는 하나님께서 주위 사람들도 그랬고 하나님께서 저를 사역자로 쓰시기 위해서 그렇게 훈련하신 것이다. 뭐 이런 정도로 그냥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물론 뭐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그때를 깊이 생각해 보면은 제가 살았다고 하지만은 죽어 있던 신앙 가지고 살아 있는 줄 알고 잘난 척하고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치신 것이다라는 것을 며칠 전에 깨닫게 되었어요. 아, 그러셨구나. 그때 그 내 신앙 자체가 이게 잘못된 신앙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아주 깊이 철저하게 이렇게 하게 됐던 거예요. 이것이 지금 사대교회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자기 착각에 빠져있는 사대교회의 모습이고 그것이 지금 이 시대의 한국 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고 이 시대의 많은 성도들 열심히 뜨겁게 열심히 이렇게 뭐 섬긴다고 하는 그냥 자기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섬긴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신앙 중에도 이런 사대교회 같은 신앙이 많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한국교회가 빠른 속도로 부흥하면서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그 하나님의 축복을 감사하면서 열심히 해왔죠. 정말 뜨겁게 신앙생활 해왔어요.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우리 이렇게 됐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이렇게 살려주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그냥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부흥시키고 막 이렇게 됐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한국 교회를 너희들이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은 너희들 사실 죽었어. 그 모델이 바로 저가 될 수도 있고 우리 한국 교회가 될 수도 있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어떤 상태다? 여러분의 지금 믿음의 행위들이 믿는다라고 하는 그 삶의 모습이 어떤 상태인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잘했다고 칭찬하실 걸로 생각이 되시는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초리로 내가 살아있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상 너 지금 죽어가고 있는 상태야. 죽었다고 완전히 죽었어 그러면 말씀 안 하시겠죠, 그죠? 죽은 사람한테 뭐라고 말씀해 듣지도 못하는데 죽어가고 있는 상태일 거야라고 책망하실 건지,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신앙이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신앙은 지금 하나님께서 죽어가고 있어 너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그래 잘하고 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자신의 믿음의 상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2절 3절을 자세히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대교에 주신 말씀은 진노의 말씀이 아니고 사랑의 말씀이라는 것을 아까 말씀했죠. 너 혼 좀 날 거야, 너 내가 징계할 거야, 이런 말씀이 아니고 너희 처음 신앙을 돌이켜봐. 처음 주님 만날 때, 처음 예수님 만날 때에 그때 너희들의 어떤 은혜를 받았고 어떤 상태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회개하고 돌이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되면 다시 하나님의 축복이 너희들에게 임하게 될 거야. 난 그렇게 바라고 있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이 보여지는 것이죠. 주님께서 저를 이렇게 어려움에 빠지고 이렇게 하신 것, 사랑의 채찍이었지, 징계의 채찍이라기보다는 사랑의 채찍이었지 않습니까? 사대교회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4절,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사대교회도 아직도 바른 신앙을 지키고 있던 성도들이 있다. 조금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대라는 그 단어의 뜻이 남은 자라는 의미가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했죠. 남은 자. 사대는 남은 자. 이 남은 자의 의미가 상당히 커요. 남은 자. 엘리야에게도 남은 자가 아직 7천이나 있어. 이렇게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있어라고 하는 게 사대교회 한 사람도 바른 신앙 가진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가 좀 있기는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게, 그런 사람이 눈에 띈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에도 남은 자로서 하나님 눈에 띄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눈에 감추어진 존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직도 살아있는 신앙이 있구나,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게 온전한 신앙을 지키려고 애쓰는 성도들 조금 있었다고 그래요. 조금 있었어요. 그리고 아직 죽음의 경계선에 와 있는, 죽어가고 있는 달랑달랑하는 사람들도 꽤 있었고, 완전히 죽은 사람도 있었고, 세 가지 부류가 있었어요. 건강한 신앙을 가진 성도들 조금 있었고, 그냥 지금 비실비실 하면서 죽어가고 있는 성도들, 아직 살아있긴 하지만 죽어가고 있는 성도들 있었고, 완전히 죽은 성도 있었고, 완전히 죽은 성도에 대해서는 그건 뭐 얘기 안 하겠죠, 그죠? 근데 죽어가고 빌빌 병상 침대에, 영적 침대에 누워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는 일어나 그 남아 있는 그 생명력을 굳건하게 하면서 회개하고 깨우쳐, 아니면은 진짜 큰일 나,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어나야 생명책에서 너희들 이름을 지우지 않을 수가 있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5절 말씀을 봐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고, 너희들 죽은 신앙이야. 이 생명에 대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면에서 상당히 소름 끼치는 얘기예요.
버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죽은 존재, 지옥 백성이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사실 그 사대교회는 뭐 니골라당이니 발람이니 하는 이단들에게 넘어간 신앙도 아니고 또 세속화되어서 우상에 절하고 행음하고 하는 신앙도 아니었어요. 겉으로 보기에 괜찮게 믿는 신앙 같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엄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이 영적 교만, 내가 지금 잘 믿고 있더라고 착각한 그런 영적 교만의 상태가 얼마나 영적으로 위험한 그런 위험한 상태라는 것을 강하게 경고하시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단에 빠지고 뭐 행음하고 우상에 절하고 하는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착각하고 있는 신앙이 더 위험한 거다 하는 얘기예요. 더 위험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소경이면서 소경인 줄 모르는 거야. 아픈 자들을 내가 치료하고 있는 건 이건 자기들이 아픈 걸 인정하니까 내가 치료하는 거야. 내가 세리와 창기들을 내가 구원하는 것은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저들을 치유해 주신 거야. 그런데 경건하다고 정말 그 당시에 예수 잘 믿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소경인 것을 모르고 있어. 그러니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세리와 창기들 그 당시에 막 그 세상적으로 타락했다, 버려졌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 문둥병자들 다 치료해 주신 거예요, 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는 자기가 화인자인 것을 모르고 있으니 저게 치료받으려고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내가 바리새인의 신앙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저 자신이 바리새인의 신앙을 많이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 말씀 준비하면서 많이 또 깨닫게 된 거예요. 형식적으로 잘하려고 그러고 목사 티 내려고 그러고 뭐 또 그렇다고 목사 티 안 내려고 또 이렇게 깡패처럼 놀아도 안 되겠지만은 목사는 목사답게 또 그래도 좀 점잖게는 행동해야 되잖아요. 경건하게 예의 있게 겸손하게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정말 진실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도 목사인데 그래도 이렇게 여름에 더울 때 반바지 입고 밖에 나가고 싶어도 목사가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그래도 양복 입고 이렇게 샤츠 입고 잠깐 나갔다 올 때도 가게 나갔다 올 때도 그러고 나갔다 오고 하는 것 뭐 그건 나쁜 거 아니지만은 그건 내 마음의 자세는 내가 바리새인처럼 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 사대교회를 통해서 저에게 많은 깨우침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 상태도 한번 점검해 보시는 상태가 돼야 돼요. 우리가 신앙에서 가장 주의할 것이 환경적 편안함, 이 다른 사람부터 칭찬받는 상황에서 내 영적 상태가 말려드는 거예요. 자꾸. 저 목사님은 훌륭하신 분이야. 말씀도 참 좋으신 분이야. 이러면 또 내가 으쓱해져 있어가지고 바리새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사대교회 신앙이 되고 만단 말이에요. 그것을 경고하시는 것이 오늘 사대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한국교회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에 교회가 얼마나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했습니까? 정말 그때는 진짜 힘들었어요. 끼니가 없는 교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경제적인 부흥을 일으켜 주셨잖아요. 이것처럼 교회도 그때 같이 한국 경제 부흥과 함께 교회 부흥도 일어났어요. 경제와 함께 교회 부흥도 일어났어요. 교회 재정도 풍부해졌어요. 교인 숫자도 늘어났어요. 큰 예배당도 지었어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대교회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것은 큰 교회에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대형교회 신앙이 된 거예요. 대형신앙, 스스로 대형신앙으로 착각하고 나는 그래도 괜찮게 믿었어. 내가 교회에 굉장히 헌신하고 충성을 다했어.
이렇게 착각하면서 어느새 내 신앙이 문화적이 되고 세속적이 되고 죽어가는 신앙으로 바뀌어 있었던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살아있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 생명력 있는 교회라고 해가지고 세계적으로 소문이 날 정도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어느새 이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메말라가는, 죽어가는 신앙이 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마음 놓고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는 그 상황이, 그런 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안에 있다 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회개해야 될 줄 압니다. 처음 신앙이 내가 어때? 처음 주님 만났을 때 내가 얼마나 겸손했는가. 엎드려서 정말 이제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던 신앙, 이것이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돈 바라보고 물질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고 이렇게 하는, 또 세상 문화 바라보고 하는 그런 신앙에 속해져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이런 것을 주님께서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일어나야 돼. 그래야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아 너의 이름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고 뭐 행음하고 아주 오히려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아주 믿지 않는 사람보다 잘못된 신앙에 빠진 사람이 더 힘들다. 그들 구원하기가 더 힘들다. 아예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면 믿게 되는데, 예수 믿는다고 교회 나오다가 뭐가 이렇게 시험에 들고 안티가 되어서 빠진 사람들 더 교회 나오게 하기 힘들잖아요.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영적 생명이 죽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한국교회 흰옷이 더럽혀지지 않은 성도들이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주시고 계세요. 그렇죠. 그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아직도 흰옷을 입고, 흰옷은 아닌데 흰 마스크는 쓰고 계시네요. 검은 마스크 쓰신 분들은 그 흰옷으로 갈아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한 신앙도 있지만은 아직 빌빌대고 죽어가고 있는 성도들도 또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신앙이 내가 아마 거기에 속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 주님을 만날 때, 그러니까 저는 지금 두 가지 얘기를 하는 게, 처음 주님한테 뜨거웠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도 내가 잘못됐던 걸 내가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깨달은 거.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 신앙 어떤가요? 전 그런 데 관심 없어요 라고 생각하신다면은 그것은 완전히 죽은 신앙이죠. 그죠? 나에게 죽어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립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관심 없다고 하시는 분은 생명책을 한번 다시 조회를 해봐야 돼요. 열람을 해봐야 돼요. 생명책에 내가 있나 없나. 저 자신 늘 저 자신의 영적 상태를 경계하면서 내 영적 옷이 더럽혀지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는 것, 이거 사실입니다. 그래요. 그래 왔어요. 늘 그래 왔어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게 해주옵소서. 그러면서도 그렇게 생각을 해왔지, 옛날 그 뜨겁던 신앙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도 가끔 했거든요. 옛날에 처음 주님 만날 때 그 뜨겁던 신앙, 그것으로 좀 회복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사대교회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때 뜨겁다고 착각했던 그때도 내 신앙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때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다가 그때 이렇게 내가 그 신앙 상태를 이렇게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했던 것, 이런 것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아니었네. 이것도 아니었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속회 예배, 구역 예배 할 때도 제가 이렇게
인도자가 돼서 인도를 하다 보면은 그게 그 지역의 소문이 나서 다른 구역장들이 박순근 집사 그 구역 그 예배 설교하는 것을 듣고 기록했다가 내가 우리 교회 우리 구역 성도들에게 전해주겠다 해가지고 다른 구역장들이 모여들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어떤 분은 목사님 같으시네요. 이런 얘기도 듣고 하니까 그때 제 그 어린 유치한 신앙에서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그러면 그렇지 내가 누군데 이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교만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어떤 그 당시에 어떤 그 신앙이 비교적 괜찮은 사람인데 신앙이 괜찮다고 하는 사람인데 경제적으로 사업이 엉망이 되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성도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나는 그렇게 할 때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저 사람 겉으로는 이렇게 잘 믿는 것 같지만은 속으로 보면 내용적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된 기도를 하지 않아서 그래. 내용적으로 보면 깊은 신앙이 없어서 그래. 겉으로 보기엔 신앙이 있는 것 같지만은 실제적으로 아니야. 저 사람이 깨우쳐야 돼.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나님께서 물질 회복시켜 주셔. 내가 그랬다니까요. 얼마나 이게 교만한 거예요. 그 말 자체가 나에 대한 얘기예요. 알고 보니까 내가 그때 그랬던 거야. 내가 겉으로는 잘 믿는 것 같지만은 아니었어 하는 것을 나를 회개시키는 말을 내가 막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말로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되는 게 바리새인이 되는 것을 경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당시 목사님, 전도사님들도 저를 칭찬했고 또 무슨 남선교회 무슨 그런 데서 설교 이렇게 하는 그 지도자니까 남선교회 총연합회에서 그 임원으로 하고 그래서 그 몇만 명 되는 교회의 평신도들 대표 한 50명이 모여서 회의를 할 때 제가 거기서 회의를 하고 그럴 정도였으니까 상당히 그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아주 그 중요한 일을 많이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위에서들 저분은 곧 장로님 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고 이랬었는데 하나님께서 웃기지 마. 죽어가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대로 내버렸으면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안 되겠구나. 쟤 그냥 놔뒀다가는 진짜 죽게 되겠구나 하고 채찍을 가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호된 훈련을 겪게 되면서 지금 그나마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를 사랑하셔서 이 부족한 저를 이렇게 세워주셨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부족하죠. 아직도 갈 길이 멀어요. 그러나 방향은 그래도 이렇게 자리 잡으려고 애쓰고 있는 상태, 이것을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렇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을 지난주에 계속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감사드립니다. 더 겸손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더 낮아져야 됩니다. 내 옷의 상태는 지금 흰 옷을 입고 있는 상태인가? 흰 옷을 입을 때 주님께서 동행하시면서 주님 앞에 마지막에 갔을 때에 주님께서 변호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저 사람 제 보혈의 피가 흔적이 있는 친구입니다. 열심히 나름대로 열심히 섬기다가 왔습니다. 우편에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얘기해 주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대교회에 주신 말씀이 대형교회 목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로구나. 나에게. 내가 지금
교만에, 영적 교만에 빠져 있고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게 믿고 있는데 뭘 자꾸 그러나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더 겸손해지고 내 옷의 상태가 회색인지 까만색인지 흰색인지를 다시 한번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의 상태를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고 더 악해지기 전에, 더 나빠지기 전에, 느닷없이 주님의 그 채찍이 가해지기 전에 돌이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